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찬양 사역자 이정님 사모가 이끄는 더 미라클 선교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태백 철암교회에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 14년째 열린 이번 캠프에는 12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로뎀에서 호렙으로 나아갈 걸 뜨겁게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철암교회. 목회자들의 얼굴이 모두 아이같이 즐겁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로뎀에서 호렙으로라는 주제로 강원도 태백과 도계 지역 목회자 부부를 위한 힐링 캠프가 태백 철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간 열린 이번 캠프에는 김석균, 송정미 등 찬양 사역자는 물론 임의용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사역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역교회, 특별히 농어촌교회, 작은교회 목회자 부부를 위로하고 섬기며 새 힘을 공급하는 캠프는 올해로 14번째 열렸습니다. 14년간 이 자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정님 찬양 사역자의 꾸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좀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분들이 사모님들이 웃을 일이 없으시대. 힘드시니까. 그동안 하나님 많은 교회에 받은 사랑들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사역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를 위해 C채널 방송은 식사를 지원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의용 봉사 등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섬기는 봉사자들의 귀한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힐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구 노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교회. 묵묵히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기 위한 예배와 찬양의 자리가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됐습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섬겨주려고 할 때 그 섬김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동역자들에게 섬기고 가서 또 섬기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섬기고 있습니다. 가마솥 같았던 여름만큼 뜨거웠던 은혜의 현장. 저마다의 기도 제목으로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 농어촌의 목회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뎀에서 호렙으로라는 주제처럼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호렙으로 거뜬히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4차 정기총회 의장단과 총무선거 본등록을 19일 여의도 총회 빌딩에서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총회장 후보로 기호 1번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기호 2번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가 등록했고 총무 후보에는 113차 총무인 김일현 목사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의장단과 총무 후보 출정 예배와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총회 빌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가 농어촌교회와 목회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농어촌교회의 절박함이 드러난 결과기도 했는데요. 예장통합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농어촌교회와 목회자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35년 동안 네네. 농촌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교세는 줄어들고 저희 교회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우리 교단의 농어촌교회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네. 아파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조사 항목은 일반적 현황, 또 농어촌교회 현실, 네네. 그리고 농어촌 목회 정책 등, 또 그리고 목회자 이중직 제도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농어촌교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의 이 사례 생활비 문제, 그리고 미래의 이 불확실성을 크게 세 가지로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어떤 겁니까? 도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은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내 약 3천 교회 농어촌 교회가 있는데 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은 고령 인구 40명 미만 교회가 63%, 네. 그리고 10명 미만 교회가 1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40명 미만 교회가 7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와 교인 감소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실제로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태 조사를 보면 10명 미만 교회가 그 300개가 넘는데요. 네. 이 80, 90 고령된 교우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목회자를 제외하면 2명, 3명, 1명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본 결과들 보면은 네네. 2명, 1명 있는 교회 고령 노인일지라도 몇 단이나 좀 나은 교회 주일날 모셔와서 이제 발에다 들려고 그래도 내 교회 두고 어디 가냐. 그래서 명명만 교회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마 상당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사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꽤 오래 전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좀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교단 내 농어촌 관련 많은 단체들을 제가 조직했고 예. 나름대로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뭐 세미나, 현장 견학, 나름대로 도농간의 직거래 문제 등 다양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함께 어울려서 진행해 왔지만은 예. 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지금 현실을 정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해법을 좀 결국에는 찾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겠습니까? 쉬우면 해결을 해 나갔겠죠. 그렇죠. 근데 알다시피 현재 농어촌 거주자가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을 따지면 거의 20분의 1 정도 되겠죠. 먼저는 좀 총회나 좀 범교단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느낌은 변방으로 밀려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멋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장까지 닿는 데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함께 도시와 농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례로 정기적인 도시와 농촌 교회 간의 교류, 뭐 강단 교류라든지 하고 도시 농촌 교회 간의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동,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장학금 지급, 그리고
대다수 도시분들은 농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교회에 헌금 보내기, 그리고 자주 농촌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 우선은 이런 것부터 하나의 외형적인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나가도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앞서 이제 관심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농촌교회에 대한 어떤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심, 그러니까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의 최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대다수 농촌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경기도가 그 연천군 청산면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청산면 면민 전체에 월 15만 원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안정되어 가고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농촌 있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청산면처럼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이외에서라도 농어촌만큼은 국가적이든 아니면 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제 한 30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뭐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실태 조사 자료를 내용을 보면요. 네.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51.4%입니다. 그 말은 그래도 소명감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네. 열악한 재정, 고령화된 노인분들을 모시고 섬기게 한 것들이 참으로 눈물겹기도 하죠. 예. 네. 자, 현장의 고통이 한국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 분명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하실 기도 제목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겠죠. 네. 먼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고향을 위해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또 하나는 자연환경 생명의 보고인 농어촌 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농촌이 있어야 함께하게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이 살아야 교회도 살 것이고, 네,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농촌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 넘게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교회마다 진행된 여름 사역도 마무리됐습니다. 날씨보다 뜨거웠던 은혜의 현장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큰 버팀목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